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트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교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한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하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주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성전이 세워지는 때마다 어떻게 세워졌는지, 누가 세웠는지, 그 일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오늘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성전이 세워질 때에 하나님이 누구를 통하여 어찌 일을 행하셨는지 이를 보고, 세 번째 성전이 세워질 때 하나님이 어찌 하실까, 또한 우리 삶에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알며 은혜를 받고 또한 주를 더욱 의지하며 신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수라 6장은 지금부터 약 4년 전에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성벽 재건과 연대에 관하여 라는 설교를 2019년 2월 24일 날 했었는데, 그때 자세히 설교했었습니다. 그때 왜 설교했냐면 우리 김재하 전사님이 설교하면서 여기에 대해서는 목사님이 설교해 주실 거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했던 설교가 바로 19년도 2월 달에 했던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의 재건에 관한 그 연대에 관한 설교였어요. 상당히 좀 복잡하고 긴 설교였는데 하여튼 그때를 더듬어 참고하시면 되고요. 오늘 여러분에게 증거할 주제는 같은 본문이지만 다른 주제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섭리입니다. 섭리. 예루살렘 성벽이 어떻게 언제 세워졌는가를 면밀히 살펴보기보다는 그 어떻게 안에 세상의 왕들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 보면 3명의 왕이 있죠. 그럼 이 3명의 왕이 어떤 이유로 무엇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 재건에 기여를 하게 되었는가를 역시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그들의 속을, 그들에게 이러한 일을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오전처럼 우리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의 방식,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는가에 대하여 그 단편을 보고자 하는 겁니다. 섭리가 무엇인가요? 섭리, 한자 말이긴 한데 우리 신앙 용어로서 섭리는 잘 표현해주는 신앙의 격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Non est religio ubi omnia patent,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모든 것이 다 분명하게 드러나 있다면 그것은 신앙이 아니다입니다. 자, 모든 것이 다 드러나 있다면, 모든 것이 다 분명하게 보이는 상태라면 그것은 신앙이 아니다라는 신앙의 격언이 있습니다. 제가 평소에 하던 말과 생각해보니까 좀 비슷합니다. 증거가 다 있다면 믿음이란 말에 가치가 있는가? 그렇습니다. 믿음은 작은 증거만 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거는 말 그대로 믿음으로 취하라 그럽니다. 다 쥐어주는 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옛적 선배들은 다 이해가 돼, 다 납득이 되어서 아멘이 돼, 그건 믿음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또 신앙의 격언 중에 우리는 이해하기 위해서 믿는다가 아니라 아니 믿기 위해서 이해한다가 아니라 이해하기 위해서 믿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믿으면 보인다는 거죠. 믿으면 보이니까 믿는 것이 아니고 믿으면 보인다는 겁니다. 자, 모든 것이 다 분명하게 드러나 있다면 그것은 신앙이 아니다
이 말로 우리의 섭리라는 말을 좀 설명하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섭리는요,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시는데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우리 경제학에 보이지 않는 손이라 그러죠. 마치 그것처럼 보이지 않는 손으로 역사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하나님의 지혜 또는 일하는 방식입니다. 보이지 않다는 말은 대단한 사건이 산봉우리처럼 우뚝 솟아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초자연적인 단회적 기적이 아닙니다. 단회적 기적으로 말미암아 꼬꾸라뜨리는 것이 아니고 일상의 연속적 사건 안에서 우리는 전혀 하나님이 개입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일상의 연속적 사건인데 이것들이 모이고 해서 어느 한 시점에 가면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게 성취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섭리라 그럽니다. 너 여기 어떻게 왔어? 하나님이 딱 집어다가 공중으로 이렇게 나는 기적이 아니고 아니 버스를 좀 잘못 탔는데 또 오늘따라 잠이 들었지 뭐야? 눈 떠보니까 교회 앞이네 뭐 이런 식이 있죠. 늘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있을 수 있지만은 기적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있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뭔가 신기하긴 한데 언제라도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있을 수 있는 일, 기적은 아니고 있을 수 있지만 자주 일어나지 않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매우 평범한 일인데 그 평범한 일이 소위 말해서 우연이라고 말할 것 같으면 우연의 우연을 거듭하더니 오늘 여기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고야 말이야.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고 부르는 겁니다. 표현을 하면 자 그래서 사람의 눈에는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충분히 이 사건들을 하나님을 배제하고 설명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배제. 기적도 하나님을 배제하고 설명하면 되고 애굽의 10가지 재앙도 하나님 빼고 설명하려고 이 길을 쓰는데요. 일상의 사건들은 하나님을 빼고 얼마나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서는 하나님이 없거나 별 볼 일 없는 신이라고 주장하는데 이 섭리적 사건들이 쓰이기도 합니다. 근데 믿는 사람에게는요. 모든 것이 다 분명히 보이는 건 믿음이 오히려 아니라 그랬죠.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끝에 가서 어떻게 되냐. 처음부터 지배하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될 때 말이죠. 전부 다 어떤 특별한 한 번의 기적으로 예수를 믿게 됐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얽히고 설킨 일상의 일들입니다. 그런데 믿게 된 사람은 어떻게 하죠?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이 그때 이렇게 이게 섭리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재수없게 교회 딸려왔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섭리를 아는 신자들은요. 놀라움을 금하지 못하고 찬송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그렇거든요. 선택이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됐지만 그 선택을 모든 사람이 다 처음부터 인지하고 나는 선택받았어 이제 삶을 시작 이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지 멋대로 살아요. 그러다 가끔 날 야단치는 사람도 만나고요. 못된 친구들도 만나고요. 별의별 사람들 보면 별반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특별히 학교가 나눠져 있는 것도 아니에요. 똑같은 초등학교 똑같은 중학교 수백 명씩 같이 다녀요. 급식도 맨날 같이 먹어요. 오락실도 똑같이 가고. 그런데 희한하죠. 거기서 희한하게 한 번 살짝 갈리고 또 한 번 살짝 갈리고 살짝 갈리고. 근데 그 갈리는 것도 누가 와서 특별히 너는 오늘 이 사건에서는 빠져야 돼 이렇게 말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평범하고 일상적인 사건에서 누구라도 여기서는 좀 갈려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들 중에 이번에는 내가 좀 갈려나갔을 뿐이에요. 이번엔 좀 내가 좀 떨어지고 이번엔 좀 내가 포함됐고 뭐 그런 거예요. 특별하다고 말할 게 없어요. 그런데 희한하죠. 결국에 가면요. 매우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랬을 때 그 끝에 가서 이걸 뭐라고 설명하지? 기적이라고 말하기에는 손에 딱 잡히는 기적이 없는데 뭐 삼손같이 엄청난 힘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설명할 때 섭리라고 그럽니다. 이 대표적으로 섭리가 나타나는 성경책이 무엇입니까? 에스더죠. 에스더.
예,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 있지도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뭔가 크게 한 번의 기적을 한 것 같지도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신앙의 눈으로 봐서 그렇지 일반적으로 봐봅시다. 일반적으로 말하면요, 반란은 어느 나라나 어쩌다 한 번씩 있는 거예요. 밀고자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포상도 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궁중일기, 책을 안 보는 왕도 어쩌다가 있는 거예요. 우리 책 안 보는 사람도 어쩌다가 신문 한번 펼쳐보는 것처럼 한번 볼 수 있는 거예요. 늘 있을 수 있는 이야기예요. 잔치만 한두 번 했습니까? 많이 했죠. 부인 에스더는 어제도 이뻤고 오늘도 아름다워요. 그 미모가 뭐 특별합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그런데요, 이것들이 하나 엮이더니 딱 결정타가 나오잖아요. 희한하게 아하수에로, 누굽니까? 하만, 에스더, 세 사람이 별 특별할 거 없었어요. 조금 특별하다 것 같으면 모르드기에 데리고 나서 왕이 기뻐하는 자는 이렇게 높여줄 것이다, 이거였어요. 그렇지만 이것도 하나님을 배제하고 설명이 가능한 겁니다. 마치 뭐 하만이 눈앞에 있었으니까 시킨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설명이 되죠. 그러나 이제 조금씩 하나님의 섭리를 눈치를 잡아가는 사람은 야, 이거 지겠는데, 이제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근데 결국엔요, 이러이러한 조합들이 모였다고 할지라도 이 세 사람이 모인 그 자리에서 유대인 대학살 음모와 그 대학살의 주동자를 처형하기까지 하는 정말 이거 경천동지할 일이 결과물로 나올 수가 있습니까? 어떤 잔치에 왕과 왕비와 나라의 2인자가 세 사람이 모였는데 그 세 사람에게 오늘 일어난 말 몇 마디로 나라의 2인자가 참수를 당하는 이 엄청난 사건, 몰살당한 한 민족이 살아나는 이런 사건, 이거야말로 기적인데 이런 일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놀라운 일이거든요. 에스더가 거기까지 바랐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하만을 죽인다고까지 과연 왕이 하만을 죽일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나라의 현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아는 검사한 사람만 만나도 형량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런데 왕하고 나라의 제2인자예요. 얘 때문에 아하수에르가 덕본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얘가 준 돈이 은만 1만 달란트예요. 이 어마어마한 것을 모른 척할 수 있나요? 불가능한 얘기죠. 에스더도 하만을 죽이자는 게 목적이 아니고 자기 백성을 살리자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까지 일하셨어요? 하만이 역시나 일상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이야기예요. 겁이 나면 엎드리게 돼 있어요. 엎드리면 어떻게 해요? 우리도 무섭거나 친하거나 약간의 스킨십이 있을 수밖에 없죠. 친하면 손잡고 어깨 좀 따둑거리고 좀 살려달라고 해도 바지가랑이 붙잡고 손잡기 마련이죠. 그게 뭐 그리 특별한 일입니까만은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정치적 사건에서 왕비를 성추행 내지는 겁탈한다는 왕의 이 한마디, 사실은 그런 게 아니죠. 그렇지만은 말이 그렇게 나왔어요. 왕이 분노해가지고, 그러니까는 그날 바로 깊이 무슨 음모가 어쩌니 이거를 뭐 실사를 하고 국정조사로 이런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바로 하만은 죽었고 그 집은 에스더와 모르드게에 넘겨졌고 유다인은 살게 됐습니다. 보십시오. 결과는 기적이었어요.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어요. 우리 같은 사람이 이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 것처럼, 그런데 그 과정에는 가만 보면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없었어요.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도 없었다고요. 그런데 보세요. 살얼음 걷는 것처럼 하나하나 두드려가면서 했어요. 본래 왕이 부르지 않냐면 왕비가 앞에 나가면 안 되는데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랐더라 네가 앞에 나가는 순간 아하수에르의 눈이 멀 것이며 뭐 이런 거 있었습니까? 전혀 없었습니다. 평시에 왕의 감정의 높낮이 중에 약간 정도가 좀 덜하기를, 평시에 여인에게 혹하는 눈이 조금 더 이쁘게 보이기를, 그것만 해도 충분했죠.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상적 범주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강하든지 약하든지 다 봐보세요.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바닷물이 갈라지고 강물이 쌓이는 이런 류의 기적이 아니고 우리 눈에 특별하긴 하지만은 다 일상적 범주 안에 일어날 수 있는 일로서 이스라엘, 유다는 살고 하만은 죽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 그러나 일상적인 일이라고 해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배제하고 설명이 가능하고 하나님을 빼놓고 거기서 의미와 해석을 할 수 있지만은
믿음의 사람들은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하나님이 이 일을 처음부터 이 마지막까지 주관하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윗이 왕이 된 후에 보십시오. 세상의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은 다윗을 어떻게 생각해요? 그의 군사적 지략이 뛰어나서 처세술이 좋아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부르시고 택하셨는데, 택하셨다고 해서 자동으로 왕이 된 게 아니라 왕이 될 때까지는 모든 사람이 겪는 일상적인 경험을 다 했어요. 미움을 받으면 도망가야 되고, 살기 위해서 떡을 구걸해야 되고요. 자기 부모 처자식이 죽을까봐 피신시켜야 되고요. 자기도 죽을까봐 불 속에 들어야 되고요. 다 모든 일을 똑같이 경험했어요. 그러나 그 일을 경험했다고 해서 또 왕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경험 안 했다고 해서 왕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있어서는 그 일상적인 경험들이 일상적이지 않고 그 안에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여 다윗을 다윗다운 왕이 되게 하는데 그것을 쓰셨다는 겁니다. 자, 오늘 성전 재건도 보십시오. 세 사람의 왕이 동원됐습니다. 앞에 선지자와 유다의 장로, 하나님의 명령 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실 이 왕들 중에는 이스라엘의 성전 재건을 반대한 사람도 있고 원하지 않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한 나라의 국가 사업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바뀌는 걸 보세요. 많이 바뀌죠. 예산이 이쪽으로 몰렸다가 저쪽으로 몰렸다가, 어느 부서가 신설됐다가 폐지됐다가, 누가 자천됐다가 승진했다가,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죠. 정말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죠. 그런데요, 한 나라의 5년짜리 대통령도 앞에 사람이 했던 것을 뒤집어 엎는 게 일수입니다. 그런데요, 이때 왕들이 5년 통치를 했습니까? 아닙니다. 오래 통치를 했습니다. 물론 짧게 하고 죽은 사람, 길게 한 사람이 있지만, 그리고 이 사람들이 유다와 이스라엘과 도대체 무슨 상관입니까? 이스라엘 성전 재건이 이 사람들의 페르시아 전 제국 통치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국이 만리장성을 쌓고 나니까 그 위에 북방민족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된 것 마냥 예루살렘에 성전 하나 지어주면 유다인들이 페르시아 왕의 말을 더 잘 듣고 페르시아 제국에 뭐 그만큼 더 큰 이익이 생길까요? 그런 계산이 있어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라 그랬을까요? 예루살렘 성전 재건이 페르시아의 국책 사업입니까? 국가의 연속 사업입니까? 아무리 정권이 바뀌어도 바꿀 수 없는 것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나 고속철을 가는데 10년이 걸려요. 네, 10년이 걸리는 거예요. 이거 시작하면 10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시작한 대통령이 임기 2년 남겨놓고 시작을 했어요. 그럼 그 다음 대통령 5년 꼼짝없이 다 쏟아부어야 되죠. 그 다음 대통령 3년 넣어야 됩니다. 새 대통령이 어쨌든 간에 이 일을 감당해 나가야 됩니다. 뭐 그런 류의 일입니까? 예루살렘 성전 재건이? 전혀 상관없는 일입니다. 세상에 정치적으로 볼 때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고 안 세워지고는 페르시아 제국의 번영과 흥망성쇠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예루살렘 성전 재건에 기여를 한 것입니까? 왜 그렇게 됐죠? 일부는 명시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 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사실상 우리가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납득이 잘 안 됩니다. 자, 명시적인 것은 예를 들어서 고레스 같은 경우입니다. 역대하에 보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이 그에게 계시를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이게 이제 제가 섭리를 주장하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이를 이루시려고 세상의 왕들을 사용하시는데 고레스에게는 어떻게 했냐면 바사왕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자, 감동이란 걸 우리가 기적으로 칩니까? 아니죠. 내 감동이 돼서 헌금했어. 내 감동이 와서 오늘 신방하러 왔어. 감동이 오네. 기도 좀 해주라고. 여러분, 이걸 기적으로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기적으로 생각 안 합니다. 그런데 그런 감동이 왔다 우리가 또 다 합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한 제국의 왕이 속국인 어느 나라의 민족의 정치적이고 신앙의 상징인 성전을 짓겠다. 페르시아 제국도 성전이 있는데, 자기들 나라에 성전이 있는데, 말하자면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반종교적 행위를 하는 것이죠. 안 해도 될 반정치 행위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거를 하나님이 감동을 줘서 했어요. 겉에 보이지 않습니다. 누가 이거를 모릅니다. 감동을 줬더니 공포하고 조서를 내려서 뭐라 그러냐면,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신앙 고백이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자,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다 올라서 성전 건축하고, 여호와의 백성들은 올라가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거다. 축복까지 했습니다. 에스라 1장에는 에스라 1장부터 6장까지 성전 재건에 관한 말씀인데, 에스라는 7장에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으로. 에스라가 가기 전에 성전이 건축되어 있었어요. 그것도 어떻게 됐다고 말을 하냐? 1장에 보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자,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섭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손으로, 우리가 바로 이것 때문에 딱 집어 말하기 어려운 어떤 기적이 아닌 일상의 연속으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그가 온 나라에 공포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아까보다 더 분명한 신앙 고백이죠.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이거 뭐 유다 사람처럼 말을 하고 있죠. 누가 가르쳐 줬을까요?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올라가서 세울 사람을 축복한 것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을 도우라고 말합니다. 공급해달라. 공급해야 한다.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고레스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감동이 우리는 기적이라고 말하진 않지만 또 이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다 알았던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약간 의아하게 생각했을 겁니다. 왜 난데없이 저 사람이 누가 모사가 가르쳐준 것도 아니고 누가 협박을 한 것도 아닌데 갑자기 수많은 속국 중에 유독 이스라엘 유다인들을 정해서 너희는 돌아가고 너희 하나님 성전을 지으라고 하는가에 대하여 의문을 가졌겠지만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셨고 고레스는 거기에 응답을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아닥사스다. 사실 아닥사스다 이 연대에 대해서 아까 말한 설교를 들으셔야 되는데 좀 복잡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갑니다. 이 아닥사스는 뒤에 보면 어떤 사람이냐면 예루살렘 성벽이 불에 탔다고 할 때 느헤미야를 보낸 사람이고 또 에스라를 보낸 사람입니다. 굳이 이 연대를 말하자면 아닥사스다는 성전이 건축된 다음 사람입니다. 근데 왜 여기 아닥사스로 말미암아 성전이 건축되고 완공됐다 이렇게 표현을 쓰냐? 이 아닥사스다가 성전 건축된 다음에 성전이 성전 노릇을 하면 제사장이 있어야 되겠죠. 제사가 드려져 있죠. 에스라를 파송한 사람이 아닥사스다입니다. 느헤미야 때 느헤미야를 보낸 사람이 아닥사스다입니다. 근데 잘 보세요. 아닥사스다를 느헤미야가 섬길 때 성벽이 불탔다고 그랬어요. 그럼 아닥사스다가 통치하고 있을 때 예루살렘에 이미 지어놓은 성전과 성벽이 허물어지는 이 또한 참상을 겪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거 내버려 둔 사람이 아닥사스다예요. 왜 사람들이 조소도 올리고 반란 일으킨다고 하니까 아닥사스다 그래 그러면 너희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냅뒀던 사람이에요. 냅뒀던 사람들인데 참 기가 막히죠. 술관원장이잖아요. 술관원장 느헤미야가. 오늘따라 얼굴이 좀 수심이 가득한 거예요. 사람이 그럴 때도 있지. 근심 있는 얼굴이 있을 때도 있지. 그게 뭐 대단하다고 그날따라 물어보는 거란 말이죠. 네 얼굴 왜 그러냐. 그냥 아파서 뭐 마음이 좀 신경 쓸 일이 있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느헤미야는 그날 원래 양심이면 다 말해버려요. 내 고향에 아비 집이 있는 예루살렘의 성벽이 불에 탔다고 남아있는 우리 형제들은 힘들게 산다고 하니 제가 어찌 웃을 수가 있습니까? 한 대 맞으려고요. 왜? 아닥사스다 그걸 내버려 두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거 내버려 두면 반란 일으키니까 얘네들은 엄하게 다스려야 한다 그랬다고요. 그래서 아닥사스다가 그들의 말에 동조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반대소리를 했단 말이죠. 나는 저것 때문에 근심한다고. 왕은 저렇게 둔 게 좋은데. 그날요 느헤미야 말에 아닥사스의 말이 바뀌죠. 그래서 느헤미야도 알기 때문에 조심조심했단 말이에요. 충분히 일할 수 있는 범죄 안에서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줄까? 엄한 사장도 어느 날은요 근심을 말하면 그래 내가 휴가를 좀 줄게 이런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줄까? 저에게 말미를 주시면 제가 가서 그것을 좀 보수하고 오겠습니다. 그 반란 일으킨다는 성벽을 보수한다는데 왕이 보내줘요. 근데 그냥 보내주냐? 군대를 딸려 보내줍니다. 총독이라는 직함을 줘서 보냅니다. 월급도 줘서 보냅니다. 그리고 조서를 써가지고 이미 유프라테스 강 서쪽 그러니까는 시리아와 이스라엘 이쪽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에게 뭐라 하냐면 느헤미야가 가가지고 쓸 소금 제목들 이런 거 있지 그거 다 내주라고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자 성전 지을 때도 비슷했어요. 다리오 왕이 있었어요. 다리오 왕 제 몇 년이지? 제 2년까지인가 이게 멈춰 있었어요. 한 20년 멈춰 있었어요. 그래서 학기하고 스가랴가 성전에 대해서 외쳤어요. 여러분 성전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 때도 반드시 성전이 세워집니다. 그런데 이걸 막 외칠 때 사람들이 왜 그러냐, 왜 멈추고 있었냐? 방해꾼이 많았기 때문에. 방해꾼이 일반 서민들이 방해한 것이 아니고 국가 권력자들이 방해를 했어요. 페르시아의 관리들이 방해를 했다고요. 그러니까는 조서를 올렸어요. 왕이시여, 왕이 얘네들을 좀 막아줘야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아까도 말했지만 페르시아 왕이 뭔 상관이냐고요. 예? 페르시아 왕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짓게 해줘야 할 이유가 어디 있냐고요. 안 그래도 처리할 문제가 많고 요구사항도 많은데 굳이 이 골치 아픈 예루살렘 성전을 본인들이 그렇게 나서서 도와줘야 될 이유가 어디 있냐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다리오 왕이 알았다. 그리고 고레스 왕의 조서를 찾아봤어요. 근데 옛날 왕이라 여기저기 뒤져갖고 겨우 고레스 왕의 조서 사본을 발견했어요. 자, 그걸 발견했다고 해서 다리오가 따를 이유는 없습니다. 죽은 왕입니다. 나는 정책이 달라. 그래 고레스가 그렇게 하긴 했구만. 우리 선배님이 그렇게 우리 할아버지가 그렇게 하긴 했지만 나는 뜻이 다르다. 이러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무지하게 피곤하시네. 문을 좀 열어도 되겠어요? 그래서 안 읽습니다. 이 오늘 6장 전반부에 보면 다리오가 발견해낸 고레스 왕의 조서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조서에 따라서 6절 이하에 보면 다리오가 다시 칙령을 내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다리오의 칙령이 놀라운 게 뭐냐면 고레스가 내린 조서를 그대로 다시 시행하라로 끝난 게 아니라 더해줍니다. 더해줘서 너희는 이거를 더 도와줘라고 추가해줍니다. 다리오가 그리스도인도 아닌데 성전에서 예배할 사람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더하게 됐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거기다가 어떻게 하냐? 내가 더해주라고 했는데 말 안 듣는 놈들은 목을 잘라고 장태에 달아버릴 것이고 그 집 재산을 다 몰수하고 그 집은 거름터로 만들어버린다 그랬어요. 너무 무서운 말 아닙니까? 이 사람 유다인입니까? 아니죠. 유다인도 아닌데 이렇게 무시무시한 명령을 내립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일이 우리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한 나라에서도 보기 드문 일이 대제국 이스라엘과 유다는 보이지도 않는 저 끄트머리에 있는 그 변방에 있는 옛날 그 속국의 영토였던 그 정도로 취급하고 끝났을 만한 대제국의 왕들이 정말 황제라고 해도 될 사람들이 그것도 대를 이어가면서 3명의 왕이
예루살렘의 성전 재건을 위하여 기여를 했다. 허락만 해준 것이 아니라 보호해주고 재물을 주고 성전 기명을 다시 가져가게 하고, 그냥 허락이 아니라 유다인들은 가라고 쫓아내는 식의 정도까지 명령을 내렸다. 이건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이 세 사람 각각에게 홍해가 갈라지는 일이 한 번 있었고, 요단강이 갈라지는 일이 한 번 있었고, 여리고가 무너지는 일 같은 이런 일이 한 번씩 다 있어서 이 사람들이 그 기적이 기겁을 해갖고 그랬냐? 그게 아니라고 말입니다. 놀랍게도 우리가 평상시에 말하는 그 일반의 일상의 신앙용들, 감동을 받아서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 누가 나보고 좀 이렇게 해달라고 부탁하대, 뭐 이런 일들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왕이기 때문에 거절해도 되고 무시해도 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느부갓네살은 보세요. 다니엘이 옆에 있어서 말 무시했잖아요. 꿈까지 줬는데 무시했잖아요. 당신 교만하면 안 된다고. 그리고 무시해가지고 한 7년 동안 미치광이로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 세 왕은 느부갓네살 같은 꿈, 파라오와 같은 어떤 7년 풍년과 흉년 같은 꿈을, 그런 걸 받은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정치적으로 볼 때는 별로 이득될 것도 없는 예루살렘 성전 재건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데 쓰여졌다는 얘기입니다. 이랬을 때 그 나라의 또 다른 정치인들이나 정치를 분석하는 세상 사람들은 왜 이 세 왕들이 이런 일을 했을까 할 때 어떤 정치적 평론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러지 않겠어요? 역사가들은 다리오 시대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데 다리오가 왜 그랬을까? 여러 속국 중에 유다인들의 독특함을 인정하여 그들을 어떻게 우대해주는 정책을 썼을 때 제국에 무슨 이익이 있을 것이고 막 이런 말들을 써내겠죠.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기 때문에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성경대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약속하신 때 70년 만에 너희가 돌아오리라 하는 말씀과 너희가 다시 돌아서 내 집을 지으라는 이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세상 왕들에게까지 뭐 한다고요? 섭리한다 그 말입니다. 보통의 사람 또는 이스라엘만 섭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외에 세상 나라도 다스리시고,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만 감동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의 열국의 왕들의 마음도 움직이고 다스리셔서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세워질 예루살렘 성전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표면적으로는 세상 왕들의 정치적인 정략적 이유에 따라서 세워지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 하나하나를 사용하셔서 그들이 직접 여호와를 경외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자기들은 정치적 이익을 갖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설득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바벨론과 아수르는 자기의 정치적 이유 때문에 예루살렘을 치고 이스라엘을 쳤지만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깨우치게 하기 위하여, 회개하기 위하여 이 땅을 정결케 하기 위하여 쓰신 것처럼 이 세상의 왕들은 자기들의 이득을 위하여 예루살렘을 치러 올 것이고, 또는 성전 한번 지어보세요 그러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주 예수의 오실 날을 준비하기 위하여 세상 사람들을 진짜 섭리하사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성전을 짓게 하십니다. 여러분, 섭리를 인정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섭리이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의 믿음을 확고하게 합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이 약속을 100가지를 했어요. 100가지를 했다 했을 때 하나님 100가지를 다 이룰까요? 안 이룰까요? 이룹니다. 다 이루는데 좀 잘못된 시각을 가진 신앙인들은 그 100가지가 다 기적을 통해서 이루어질 걸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그 중에 두어 가지나 기적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나머지 거의 98, 9%는요 일반적인 일상 안에서 이루어지는 섭리적 역사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간증이라고 듣는 이야기들 안에, 우리 지금 성지순례는 하나의 섭리적 이야기입니다. 요거는 섭리에 관한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가 유명한 간증자들만 불러 초청해 드릴 때 되게 뭘 듣고자 해요? 기적을 듣고자 합니다. 그런데 요 근래 참 감사한 일이 있어요. 어떤 장로님이 이렇게 간증하러 다니는 걸 들어봤는데, 그분은 기적이라기보다는 정말 섭리에 의한 하나님의 역사를 주로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래요. 우리가 신앙의 균형을 갖추기 위해서 오늘 이 섭리에 대한 인식이 필요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모든 말씀한 건 다 이룹니다. 다 이루되 하나님은 거의 대부분 어떻게 해요? 섭리를 통하여서 이룹니다. 여기 있는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이게 된 것이 정말 너는
올 수밖에 없는 일을 체험했구나라는 그런 기적에 의해서 온 사람은 사실 있을까 말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생활의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는, 표현하자면 섭리적 시각이 있어야 되고요. 그것들이 사실 작게 보이거든요. 그거를 봤다면 어떻게 해요? 크게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 결과는 똑같거든요. 홍해가 갈라져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건 만일에 하나님이 다른 방법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든 결과는 똑같아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사람은 같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이기 때문에 기적이 아니라도 미미하게 보이는 이 일상의 작은 부스러기 같은 사건일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해요? 에메 이까짓 것 맞나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떨어진 양식이다 하고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인용했던 존 플라벨, 이분의 말이 참 좋은 말이 있어서 하나 더 인용하는데요. 성도들이 이 땅에서 온갖 환난들을 겪는 가운데서 큰 의지와 위로가 되는 것은 지혜로우신 성령이 이 수레바퀴의 모든 움직임들 속에 앉아 계셔서 너무나 비정상적인 피조물들과 그들의 지극히 위험천만한 계획들을 주관하셔서 복되고 행복한 결과들을 만들어내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분의 표현은 에스겔서의 표현을 좀 빌려 쓴 것 같아요. 밖에 안에 눈들이 있어 돌아가더라. 요거를 빌려 쓴 것 같아요. 뭐라고 했어요? 지혜로우신 성령이 우리 삶의 수레바퀴 모든 움직임들 속에 앉아 계셔서, 이런 표현은 아마 성경적 표현 같은데 이 말을 해석하면 이것이에요. 보세요. 우리가 일상이라고 말하는 것들이지만 사실은 그 일상 자체가 얼마나 우리에게 해독, 그러니까 독을 푼다는 게 아니라 해로운 독과 같은 요소들이 많냐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봐보세요. 친구를 만나는 건 일상이지만 이 친구가 나를 술집으로 데리고 갑니다. 예. 친한 친구인데 이 친구가 어떻게 해요? 담배 피러 가자 합니다. 폈더니 마리화나네. 그래가지고 갑자기 경찰 없어? 뜬금없이 뭐 하나 빨았더니 쇠고랑 차는 경우가 있어요. 자, 봐보세요. 죄악된 세상에서는 말이죠. 여러분, 지뢰마트를 걸으면은 한 발 잘못 디디면 터져 죽는 거죠. 그런 것처럼 죄악된 세상입니다. 죄가 없는 구석이 없어요. 죄가 없는 구석이 없는 이 세상에서는요, 발생하는 모든 일들이 지옥으로 끌고 갈 만한 고리를 다 갖고 있는 일들이에요. 여차하면 끌려가고요, 살짝하면 미끄러지게 되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래서 섭리를 무시하는 게 큰 잘못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미끄럼에서 하나님이 발을 안 미끄럽게 붙잡아줬다는 거 자주 표현하잖아요. 차를 30년 몰았으면 한 번쯤 죽어야 정상인 거예요. 확률적으로 안 죽었어요. 예? 이 한겨울에도 차를 몰고 다니면요, 한 10번 몰고 나면 두세 번은 미끄러져야 되는데 안 미끄러지더라 이 말이죠. 누군가는 우연이라겠죠. 그러나 신앙에는 절대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오늘 차빼 새 차 몰고 시운전하고 가다가 죽은 사람이 있어요. 놀라운 게 아니라 기가 막힌 사건들이죠. 정말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는 일들도 벌어집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무서운 세상 속에서 마귀가 진짜 호시탐탐 노려서 우는 사자체 기회만 있으면 삼키려고 하는 세상에서 작은 범죄라도 삼킴을 당하는 사건이 될 수도 있어요. 별것 아닌 줄 알았는데 목숨을 내놔야 되는 사건들도 충분히 될 수 있어요. 이러이러한 여러 가지 수많은 일들이 우리 일상이라고 하지만은요, 일상은 이렇게 안전한 느낌을 주지 않아요? 그런데 않아요. 일상 자체가 하나님의 영적 세계에서 보면 위험이 천만하다는 얘기예요. 마귀가 가득해요. 정사 잡은 자들이 득실득실하다 이 말입니다. 먹는데도 마시는데도 즐거운 거 노는데도 가장 선한 일을 도모하는 그 순간에도 악한 영들이 와서 파고들고 이리 왔다 저리 왔다 난리를 친단 말입니다. 그런 속에서 어떻게 해요? 그걸 우리의 인생의 수레바퀴라고 자주 표현하는데, 그렇게 했을 때 그 안에 성령이 좌정하여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 신자들의 삶에는 네 바퀴가 어디로 굴러가든지 네 바퀴가 미끄러지거나 깨지거나 멈추지 않도록 내가 운행해 줄게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인들의 시각이에요. 평온한 세상이니까 여기까지 예수 믿기 편하지. 평온한 세상이지만 어느 일 개인에게는 가장 위험한 시대이기도 해요. 그런데요, 이 평온한 시대에 내가 평안을 누리며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섭리 때문입니다. 무신론자들에게는요, 이 세상의 기원과 마지막에 대하여 알지 못하면서도 오직 이성에만 믿는 자들에게는요, 그들의 무능력을 인정하며 창조주를 시인하는 능력이 또한 섭리에 있습니다. 제가 역사서들을 많이 읽지는 않았지만 역사가들의 말을 몇 마디 알고 있는데 그걸 지금 제가 암소 못합니다. 근데 유명한 역사가들이요, 전쟁을 따라다닙니다. 종군 기자라 그러죠. 종군, 군대를 쫓아다닌다 이 말이죠. 그러다가 이제 죽는 기자들도 많은데 종군 역사가들도 있고요, 종군 종교인들도 있어요. 옛날 임진왜란 때도 일본에서 뭐 신부가 왔니, 그 중들이 따라왔니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종군 역사가들, 그 역사가들 또는 군인이었지만 나중에 역사를 기술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가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란 말은 없는데 놀라는 것이 있어요. 놀라는 것이 뭐냐면 이 게임, 이 전쟁은 여기가 여기를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이쪽이 이겨야 되는데 졌다는 거죠. 말하면 이쪽이 보호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무슨 기적이 일어났냐? 그것도 아닌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것도 아닌데 뭔가 오밀조밀한 뭔가가 이리 맞고 저리 맞고 이리 맞고 저리 맞고 하더니 여기가 살고 강한 군대가 져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지만 뭐라면 어떤 신이 도왔나 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의 표현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힘이 섭리하여서 이 나라가 패하지 않고 승리하게 됐다, 뭐 이런 식의 표현들. 또 자기 군대가 가고 있는데요, 이제 우리가 졌어요. 져가지고 이 강을 건너야 사는데 못 건너면 여기서 못 살나가는 거예요, 강 앞에서. 그런데 희한하게 말이죠, 뭐랄까 표현하면 강물이 마른다거나 아니면 뭐 배가 준비된다거나 아니면 뒤에 쫓아오는 적들이 진군을 멈춘다거나 해갖고 생존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뭘 봤냐? 우리가 몰살당할 직전이 되자, 패잖아요. 도망을 치는데 강물 앞에 서서 몰살당할 직전이 되자 나는 놀라운 광경을 보았다. 우리 군대들이요, 헬라 사람들인데 전부 다 무릎 꿇고 신에게 기도를 하더라. 근데 그 신이 헬라 신이 아닌 거예요. 헬라 신이. 놀랍게도 그 사람들이 어디선가 어렵다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랬는데 어떻게 해요? 강물이 갈라진 건 아니지만 우리가 저 사람들이 우리를 분명히 치러 죽여야 되는데 안 죽이고 우리는 이렇게 해가지고 살아남게 됐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우리가 또렷이 잡히지 않고 기적이라고 말하기까지는 어려운데 뭔가 우리 삶의 역사는 보이지 않는 힘이 있어서 위기에서 대개는 살리는 쪽이에요. 죽는 쪽이 아니라 위기에서 구하고 살려주고 다시 세우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 본다. 이걸 뭐라고 설명할지 모르겠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냥 우연이라고 결론을 내리기도 해요. 바로 그것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라고 잡아내서 이름을 붙인다고요? 섭리라 그런다고요. 섭리라. 자, 섭리가 이스라엘과 세상 나라에 동일하게 작동합니다. 섭리는 개인과 제국을 한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움직이게 합니다. 이스라엘을 버림받게 하심으로 이방 나라가 여호와를 알게 되었고요. 이스라엘 사람이 떨어져 나감으로 이방인과 이스라엘이 다시 한 줄기에 붙여지는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모사가 될 것이며 누가 하나님의 지혜를 멸시하고 자기 지혜를 자랑할 수 있습니까? 이것 말고 나는 더 낫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일상을 이루는 기적, 즉 하나님의 역사, 섭리의 역사를 보지 못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즉 섭리적 시각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찬송이 줄어드는 거예요. 감사가 줄어들어요. 원망이 더 많아져요. 이걸 조금 과하게 표현한다면 실천적 무신론입니다. 우리 생활의 실천에서 유신론자라면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하면 섭리적 시각을 가지고 작은 일에도 하나님을 찬송해 주셔야 되는데 이 작은 하찮은 일에는 이 만나, 매일 먹는 이 만나 한찬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인정하지 않아요. 오히려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해요. 그래서 실천적 무신론자 하는 거예요. 그 실천적 무신론자들은 성막 앞에 나왔지만 광에서 다 죽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제국의 왕들을 세 사람이나 움직여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바칠 제물을 얻게 하고 제사장과 지도자를 세우는 일까지 보아 알게 되었으니 이 정도 일까지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걸 알게 되었다면
나의 개인의 삶은 얼마나 세밀하게 섭리하시고 표현하면 그 힘이 남아도는 섭리하고 계시는지, 제국을 움직여도 힘이 남아요. 우리 개인을 섭리하는 데는 하나님이 얼마나 여유로운 힘을 가지고 역사하시는지 우리가 인정하고 더욱 그 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즉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가 누구를 통하여 내가 결과만 얻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획하시는 그 일의 결과가 일어날 수 있기를 우리 사모해야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